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세계비전 교회를 태영아 전도학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이 전도학교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교회 감사하다고 인사를 늘 합니다. 하는데 그 교회는 그 태영아부 그 부장 자리를 놓고 이게 선출할 때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치열하다 그럽니다. 그걸 서로 하려고 절대 양보 안 하고 치열하게 선거전을 한답니다. 3대 부장으로 황미경 장로라는 분이 당선이 됐다는데 나이가 좀 많고 미혼의 여성 장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럽 스페인 집회에서 그 호주에 있는 어떤 총각하고 결혼한답니다. 뭐 그분에 대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나이가 올해 40이랍니다. 40인데 나이가 좀 많은데 39 된 총각을 만나서 유럽 집회 이번 주 있잖아요. 결혼한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좋은 그런 응답 있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교회에서 널려 세계비전교회 태영아 전도교회를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요즘 간혹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접합니다만 아이들이 이제 키도 크고 또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허약해졌대요. 체력은. 아마 그게 제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우리 또 기독교의 모습이 아닐까. 수가 늘고 막 이렇게 외형적으로 막 이렇게 많은 것이 나타나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허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제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제 생각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안에 항상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체험이죠. 은혜가 늘 끊이지 않고, 셈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이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 은혜가 끊임없이 감사로, 예배로, 감격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구원의 체험이 허약하면 이게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내가 중기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어도 이것이 약하면 결국은 허약하죠. 여기서 이것이 약하면은 자기 중심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유아적인 형태죠. 수준이죠. 항상 기도를 해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두 사람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내 가정 내 사업 잘 되기를 20일 작전 기도를 했다가 그래도 잘 안 돼. 그래가 또 40일 작전 기도 했다가 그런 사람 겁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사람 겁나. 그런 사람 꼭 시험 들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응답 없다고 나가 자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실제 있어요. 이게 자기 중심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뭐 40일 새벽 기도를 한다, 뭐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런 거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자기 중심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자기 중심.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이런 놀라운 주님을 누리는 그런 삶의 능력이 뭐죠? 거룩입니다. 거룩, 성결입니다. 전도입니다. 우리가 뭘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틀렸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짓는 게 틀려먹었다고요. 창세기 3장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우리가 이게 안 지으려고 그래도 실수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의 안으로, 그분의 성결 안으로, 거룩 안으로, 복음 안으로 얼만큼 들어가느냐, 이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 전도는 단지 말이 아니잖아요. 삶의 증거거든요. 관계의 증거거든요.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고 전도를 두려워하고 전도를 망각해버리고 막 이런 이제 죽어버린 자로 전래해버리는 이게 허약해지는 거예요. 웰빙 설교를 하고 뭐 그런 좋은 축복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해가지고 다양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뭔가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근데 툭 건드리면 넘어지는 허약한 체질일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가 강건해, 예수가 분명하지 않으면,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 외형은 커지는데 허약해지는가? 두 번째 생각이 7 기초가 허약할 때인 것 같아요. 여기의 핵심은 후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 중에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한번 이따 봤는데요. 그거 보고 놀랐습니다. 가수란 그 자리가 노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뭐 애들이 올라가지고 소리 꽥꽥 지르고 그냥 춤을 흔들어대고 이런 줄 알았어요. 가수를 뽑는데 보니까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주 정확하게 집어내더라고요. 정확하게 리듬이든지 박자 따라가는 거 하며 표정하며 몸짓하며 모든 걸 다 이게 심사를 하는데 당신이 네가 그러고도 무대에서 내려와 이래. 네가 그러고도 무대에 서가지고 무대에 서라고 생각하냐 그러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평가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는 그러더라고. 이 가수라는 게 이게 그냥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노래를 막 부르고 이래서 막 부른 줄 알았더니 아주 그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춰야 된대요.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참 아픈 거 있죠. 근데 참 마음이 너무 정말 나는 그럼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는 이 일에 어쩌면 왜 우리는 저런 필터 장치가 없나? 저런 그런 장치가 없나? 우리가 부부 되고 부모 되는 걸 그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고 심사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쳐갈 수 있는 단계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네가 그러고도 무대에 설 거라고 생각하냐? 정말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를 적어도 알려줄 수 있는, 그에 대하여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은 거치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 7 기초는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인데 이 중요한 핵심을 그냥 아무런 그런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 범죄다 이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고요. 이걸 해줘야 되는구나. 그리 싶더라니까요. 하은복음화 3과가 거기서 주제가 불신앙입니다. 영적 흐름을 잘 못 보면 큰 불신앙에 빠집니다. 1. 에돔은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지 못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불신앙을 혹시 잘 어디 깨닫고 있습니까? 이 왼수 같은 게 불신앙 같아요. 제 마음의 영혼에 큰 거대한 그 거목이 돼가 뿌리를 깊게 뻗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저 근본 뿌리까지 쫙 뻗치는 게 불신앙입니다. 요걸 뜯어내야 하는데요. 이게 왼수 같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이 뭐냐 하면 이게 불신한 거거든요. 불신한 죄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짙게 깔렸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삶에서 보면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이게 잘요. 이 불신앙이 뻗쳐 있거든요. 창세기 3장 사건은 일회적이지만 영원한 사건입니다. 불신앙이 어느 시대나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어느 시대나 근본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지옥에 처박아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불신앙입니다. 이게 사람을 완전히 아주 그냥 겉모양은 대단한 것처럼 해놓고 완벽하게 저주받게 할 수 있는 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내게, 지금 창세기 3장 그때의 사건이지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뭐냐, 맨날 헛다리 짚는 거 있죠. 지금 내 문제가 뭐냐고 이게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불신앙, 이게 하나가 문제예요. 요게 이제 사람을 아주 천박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주 우습게 만들고 사람을 아주 추하게 만들거든요. 믿어야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신앙의 영적 싸움이 불신앙 이거 꺾는 싸움이에요, 이게. 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되죠? 아니, 실제 체험하잖아요.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불신앙이 막, 이 잡초가 막, 이 가시덤불이 막 쫙 덮어버립니다, 이게. 자는 뭐, 빛이 안 보여요. 뭐, 어떤 미래가 비전이 안 보이고, 뭐, 믿음이라는 것이 잘 안 생겨요. 그래,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제 속적으로 이쪽 면으로서 그 이유가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불신앙을 꺾어야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내가 잘 생각한다고 아주 멋지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불신앙이에요, 이게. 내가 이게 막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 아이고, 좋아하네요. 불신앙이에요. 아주 위장술이 나기 때문에 이 불신앙을 하고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 태영아 부모님이 태영아 부모로서 이 삼가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태영아 부모, 너가 할 일이 뭐냐? 최소한 불신앙 넘겨주지 말아야지. 왜냐? 불신앙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넘어가는 게 그게 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는 복음 설명할지 모르거든. 그냥 이론적으로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뭔지 모릅니다. 부모를 통해 믿음의 분위기를 보는 거죠.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가 아플 적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믿음과 불신앙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살아온 이 과정을 놓고 보면 불신앙 참 진짜로 불신앙 덩어리 너무 많아요. 나도 모르고 그 나온다 이게 나와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나와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버려요. 벌써 나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는 자, 두려워하지 않는 자, 오직 주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싸움. 그걸 아이들이 봐야 돼요. 아, 우리 집 부모님은 아플 적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더라. 돈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더라. 그리고 구한 대로 되지 않고 그러나 또 돈에 어떤 경제 필요가 안 채워져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본다. 이게 신앙이죠. 모든 신앙의 행위를 보는 거죠.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불신앙 딱 들어갑니다. 이게요. 순간마다 삶의 사건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그때 들어가거든요.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태영아 부모님을 통해 우리 후대에게 신앙이 들어가게 하는 싸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신앙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불신앙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방법 없는 것 같아져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주를 찾아야 돼요. 바로 기도수 펴야 돼요. 바로 말씀 붙들어야 돼요.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냥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 자리에 서 있어요. 왜냐? 불신앙은 이미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불신앙. 오늘 태영아 메시지 일곱 비추와 태영아는 두 번째인데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어질까요? 한 아기 속에 모든 응답을 하나님이 거기다 담아 놓으셨다. 내용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통이란 단어, 흑암이란 단어, 사망이란 단어, 큰 빛이란 단어, 창성하다 이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주님 육신으로 오시기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지금 이 예수님에게 눈이 지금 시선이 딱 가 있고 우리도 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2000년 후인데 우리도 지금 우리 눈이 그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다. 또 제 얘기 같습니다. 여러분 얘기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르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군화죠. 피 묻은 겉옷, 전투복이죠.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 대적의 군인들, 군수품, 무기들 싹 긁어 이리 그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땔감으로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누가 이걸 한다는 거죠?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더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반드시란 말에 들어가는 게 더 맞겠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은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이 한 아기를 통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이 한 아기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아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의 그분의 비전입니다. 어렵지 않게 사단의 속성을 분석할 수 있죠. 마귀는 바로 이 아기를 후대에 대한 비전을 망가뜨리고 아기를 삼키고 후대를 죽이려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걸 폭로해야 돼요. 이걸 확 드러내야 돼요. 사단이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버려야 돼요. 여기 지금 은폐되고 언둔시켜서 이게 희미해지면 일곱 빛조 사역이 뭐다 이게 확 안 드러나면 늘 당해요. 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니 뭐래도 이 은혜 안에서 후대 살릴 비전이 확실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것은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멸해지는 것을 보시는 그분의 비전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지 않고 배매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 머리를 깨트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번 이사야 7장 14절 잘 아시는 내용,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그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그게 우리가 찬송 불러 내용이 지금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안 그러고는 임마누엘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손잡고 악수를 해도 우리가 번개불에 맞아도 타 죽는다는데 하나님과 악수를 해도 타 죽지 않을 수 있는 손이 예수 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거룩을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만남이 예수시고 그 얘기입니다. 3번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치를 하십니다. 정부를 세웁니다. 사역을 하십니다. 그 내용을 아까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 내용이 나왔길래 증거의 핵심, 성경 66권 그리고 우주 만물의 증거의 핵심은 그 자리에는 예수 자리입니다. 예수. 그 자리는. 요한복음 5장 37절에 이건 그냥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요한복음 특히 많죠. 아버지는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나는 나를 증거한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도 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증거할 수 없어요. 석가나 공자 다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소그라도 죄인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도 되는 분이 딱 한 분입니다. 예수십니다. 내가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곧 나를 증거한다. 교회는 뭐냐?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세운 그 목적 하나로 세운 교회입니다. 제자는 뭐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성도가 뭐죠? 땅까지 예수 증인되는 겁니다. 만물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로마서 1장 20절, 골로새 1장 16절 등등등 말씀에 만물이 뭘 하죠 지금요? 이런 만물에 지금 입 벌리고 뭐 하죠?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지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뭐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겁니다. 이들의 찬송 소리가 안 들립니까? 이들이 저 만물이 저 주 예수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천사들이 왜 움직입니까? 예수 때문에 움직입니다. 예수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분의 계시가 나타나는 곳마다 항상 수행비서인 천사들이 대동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애를 낳아야 됩니까? 왜 타영을 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 고침받은 사건을 보고 간혹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도행전 3장에서 치유받았지? 예수님이 성전 다닐 때는 왜 안 고쳐주셨지? 예수님이 성전 출입을 하셨는데 왜 그때는 그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자리 양보 안 하고 그때도 분명히 지키고 있을 텐데 추측이지만 가능한 추측이지만 왜 그때는 예수님 안 고쳐주셨지? 왜 베드로가 그 전에도 출입했는데 왜 그날 사도행전 3장에 치유했지?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능력이 세가지고 그때 고쳐줬는가? 그게 아니죠. 그럼 왜 사도행전 3장이 왜 그 시간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내용을 두고 볼 때 교회가 출발되고 교회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고 가동이 되어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원색 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증거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권자 하나님이 딱 가지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간표를 딱 가지시고 바로 그때 베드로가 눈을 딱 뜨게 하고 보이게 하고 그 고백이 나오게 하고 그 자를 그때 고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가장 영어롭게 하시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무슨 주권요? 예수를 가장 영어롭게 할 때를 가지신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가할 교회를 위하여. 안 그러고 왜 하필 사도행전 3장에 그 자리에서 치유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증거의 핵심 예수다. 마귀는 아이를 삼키라는 근본 목표를 가지고 마귀의 정책입니다. 이게 마귀의 정치입니다. 마귀의 사업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산업인대를 하잖아요. 왜 하죠? OMC 왜 하죠? 산업인 응답 왜 하죠? 렘넌트의 발판 배경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마귀도 그거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흑암 산업인대회, 흑암 경제를 막 번창케 해서 뭘 하겠습니까? 후대를 망가뜨리고 후대를 집어삼키고 후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의 발판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귀 IQ도 뭐 조금 있겠죠. 뭐. 이게
마귀는 간혹 이게 성경에서 마귀를 정확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간혹 이제 마귀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뭐 욥기 같은 보면 뭐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 마귀는 쫄딱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을 해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마귀론이 우리 성경 주제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이런 게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지나치게 자꾸 막 마귀 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정도만 말할 뿐이지 마귀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의 의지가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내어놓는 것만큼 허용되는 것만큼은 확실히 지배합니다.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릴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항상 기도, 항상 말씀하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목표가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아이를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용의 모습을 성경은 그려줬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여주면 빨리 알아채려야 돼요. 성경에 스케치해주면 빨리 그 그림을 빨리 봐야 돼요. 이게 진실이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요, 이 용의 하수인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세상 임금이라며요, 이 마귀가요. 그러면 이 세상 임금 밑에 핵심 참모들, 쫄병들, 장수들 많겠지. 하수인이 많겠지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입니다. 용의 하수인이죠. 하수인이란 말은 사람을 죽이는, 직접 죽이는 그 손입니다, 손. 그게 하수인입니다. 그 위에 계급이 있죠. 명령자가 있죠. 명령하고 밑에 쫄병이 가서 아벨을 죽입니다. 마귀가 직접 죽이는 게 아니고 가인의 손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겁니다. 하수인입니다. 역사 속에 하수인들이, 용의 하수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16절에 바로이죠. 용의 하수인이죠.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죠. 용의 하수인이죠.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죠. 못 죽이니까 베들레헴의 두 살리아 영아들 대학살했죠. 용의 하수인이죠. 오늘 이 시대에, 오늘의 이 현장에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과 창세기 6장 후대 몰락의 현장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것이 성경 때문에 밝혀진 겁니다. 알려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3장, 그 4장, 그 6장이 지금도, 그 네피림이, 그 가인이 지금도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후대란 관점으로 볼 때 태아에 대한 문제를, 이 낙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 전쟁이나 뭐 이게 일본 쓰나미 이런 걸 통해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는, 이게 이제 재앙이라고 하는 참 그 안타까운 보고들하고 또 얘기들 하죠. 그러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 사실로, 진실로 말하면 인간들의 위선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형상이 학살당하는데도 이건 거론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 이건 묻혀 있는 겁니다. 덮여 있는 거예요. 흑암입니다. 그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게 빛이 임해야 되는데 이게 덮여 있기 때문에 거론조차 안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살육의 현장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태영아 사역이 좀 더 이제 전문화되고 이렇게 좀 더 프로그램이 되어지면 이런 부분만 놓고도 집중 사역이 되어져야 돼요. 정보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흑암의 전략을 알려주고. 얼마 전에 뉴스 여러분 보셨나? 그 380g짜리 아이를 살려서 380g이면 얼마지? 볼펜 크기만 했다 그러는데 380g짜리 우리 한국에서 기록이라는데 초극소 미수가가 아니고 소자 붙이고 극자 붙이고 초자 붙이고 초극소 미수가랍니다. 380g짜리 아이를 살렸답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살리게 된 그 부모가 그 목회자시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냐. 그러면서 병원 측에 살리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시도를 했답니다. 결국 살 지금은 3.5kg 돼가지고 다 완전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죽이겠냐,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하겠냐, 아마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생명에 대한 가치죠. 존엄인가 봐요. 소극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사단이 후대를 집어삼키는 이 현장에 대한 소극적인 좀 약한 표현이지만 그건 우리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 얘기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거, 출산을 기피하는 거, 또 이혼이 증가되는 거, 이런 것이 소극적이지만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역을 통해 세밀하게 잘 그 가수를 하나 뽑는데도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걸 깜짝 놀랐거든 제가요. 마음에 진짜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아주 고급스러운 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이 결혼한 사람들에게 부부가 뭐고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뭐고 아버지가 뭐고 어머니가 뭔가에 대해서 잘 해줘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 66권 언약이 있는데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셔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끌어들여서 이 결혼이 축복이 되도록, 응답이 되도록, 일곱의 현장이 축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하면 흑암 역사에 눈도 못 뜹니다. 이게 당합니다. 이게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13, 14절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은 어처구니없는 그 현실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예전에 안 보였는데 이제 후대라는 관점으로 보다가 제 마음에 양심에 친 소리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벽에도 대고 딱 이렇게 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후대에 대한 비전을 내가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단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간접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도에게는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후대 보는 비전, 후대는 살려야 된다, 후대는 복을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요셉에 이 비전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래, 이 모세를 낳고 키우는 바람에 400년, 이제 3대 만에, 4대구나. 400년 4대 만에 출애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도 400년 만에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 뭐 잘 살건 못 살건 다음 얘기예요. 400년 만에 가야 돼. 이미 기정화된 스케줄이라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한 아기였어요. 한 아기. 간단합니다. 한 아기를 통해 드디어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유엔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건 거대한 군사위원회 무슨 조직위원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드디어 그 안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 비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한나가 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40년 만에 블레셋을 드디어 이방인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나오면서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낳는 그 아이가 이사야 6장 13절에 망한 이 세상 살릴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적 양심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 새끼 사랑이 되거든요. 내 새끼 사랑이 되거든요. 내 새끼니점에 그 걸리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우상이 우상. 타영아 사역은 타영아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타영아를 쫓아가서 타영아 응답을 받으라 하지 말고 이 응답이 오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이 응답이 들어오고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걸. 왜냐? 그분은 타영아 사역을 하시니까요. 자, 여러분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계획은 적어도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이 낳아서 키우는 그 자녀를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물어볼게요. 그렇게 됐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받은 사람이 있나요? 바로 남 죽이지나 말지.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 죽을 뻔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비멜렉 죽을 뻔했다고. 괜히 아브라함 때문에 지각시 팔아먹는 바람에, 거짓말하는 바람에 너무 멀쩡한 왕 죽을 뻔했어요. 남의 나라 왕 바로 죽을 뻔했다고. 남을 복받기는 그냥 다니면서 일만 만들고 남 죽을 뻔했다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은 거 있나요? 25년 만에 애 하나 겨우 은하계 아들 겨우 응답받아가지고 그거 키워가지고 그거 하나 바치는 그거밖에 뭐 별거 없대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독생자를 바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 22장 18절이죠. 거기 말씀에 하나님이 말을 바꿉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거룩하게 바꾸시죠. 바꾸다기보다는 본색을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불러 들여놓고 끌어 들여놓고 복을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래 기꺼이 딱 이렇게 내놓는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믿음이 딱 확인되고 인정받으니까 드디어 딱 본론을 말합니다. 바로 요거다. 너의 씨로 네가 내놓는 아들 말이야. 네가 포기하는 아들, 내놓는 아들, 내 한마디에 네가 다 포기하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천하 만민을 복 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씨의 축복은 필연적입니다. 세계복음할 우리들에게 이 후대 비전은 필연적입니다. 7 기초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현장이에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 렘넌트를 낳게 하고 키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한 계획입니다. 왜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그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7 기초와 타영아입니다. 7 기초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렘넌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음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봐야 돼요. 그걸요. 내가 막 이게 관심과 노력과 열성과 기도를 쏟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나서 죽도록 쏟는 것은 절대로요 필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하고 규칙을 세우고 막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 잘못 해석한 겁니다. 명백히 100% 잘못입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불신자보다 율법주의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해야 되면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걱정스럽게 해야 돼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란 말, 율법주의란 말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할례를 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11조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이게 내가 뜻을 정하고 새벽마다 막 기도를 막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게 그 율법주의가 아닙니다요. 많은 사람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렘들도 오해하는 사람 많고 명백히 방종이거든. 그런데 자기는 복음이라 그래. 아니거든. 복음을 논리로 알아 그래요. 복음을 논리로 충격받아 그래요. 그러나 복음은 인격이거든. 예수십니다. 예수가 그분이 복음이에요.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그런 관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복음을 논리로 정의하는 그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다 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복음 없어 율법이야.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내가 대표 율법주의자입니다. 바로. 이게
많은 사람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막 아이를 막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원칙에 있는 규모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막 힘들게 하고 막 규칙을 정하고 막 눌리고 이러면 다 율법주의인 줄 알아. 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걸 해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교회 출석과 예배와 11조와 헌금과 기도와 전도와 충성에 대하여 눌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 부담 안 가지고 프리한 게, 프리덤은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방종이거든요.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이 행위를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 한다든가,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복음을 대체하려 한다든가, 그것이 율법주의고요. 내가 주 예수의 은혜 때문에 한다 그러면 죽어도요, 그건 죽게 영광이잖아요. 죽도록 해도요. 11조가 뭡니까? 10분의 9를 바쳐도 영광이잖아요. 내 공로가 아니고 영광이잖아요. 그래야지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눌리고 그러면, 그 율법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 하지 마. 너 많이 들어봐. 그게 왜 율법이에요? 사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눌려야 됩니다. 마음의 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누려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래야 사람이 배알도 없나?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 자녀의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아니, 뭐, 조금 뭐, 규칙 세우고, 뭐, 좀, 그 율법이 아니냐고. 아니요.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 기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방법으로 삼으면 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금식해가지고 뭐, 어디로 가면, 그 율법입니다, 그게. 그게 바로. 그러나, 그러면 금식이 나쁘냐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금식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닐 것 같은데. 자기 영혼 관리들한테 금식은 좋아요. 좋더라고요. 자기 육신을 좀 제껴놓고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뭐 한 사람이냐? 자기 영적 본분을 찾는 일이에요. 좋습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율법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의를 얻으려 한다든가, 그걸 통하여 내가 기도 응답을 따내야지. 그게 이제 율법주의입니다, 바로. 내가 주께 감사하여, 복음에 감사하여. 그게 왜 율법입니까? 아무 율법이 아닙니다. 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메시지 정리입니다. 한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참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르죠. 이렇게 아기 안에 이런 게 있다니 뭐 상상 못하죠. 뭐 그분의 어깨에 정사가 있고, 정부죠. 정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정권이에요. MB 정권이 아니고 예수 정권이에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 그 이름이 아버지라. 그 이름이 왕이라. 모리를 몰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져야 돼. 마음에 이게 비춰져 와야 돼요. 우리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에 따라 이 말씀이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 알 리가 없지. 알 수가 없지. 엄청난 그런 내용을 하나님이 청기누설 하시듯이 발설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한 아기를 통해 이렇게 하시는구나. 렘넌트 속에, 후대들 속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구나. 이걸 알고 이제 일곱 기초 부모, 가수를 뽑는데 저렇게 저 정도로 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 부모가 세밀하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잘 볼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구나. 이 사역을 해줘야 되는구나. 이 부모를 위한 교육의 훈련 지침서가 나와야 되고, 이 부분을 언약적으로 조명해 줘야 되는구나. 부모는 누구보다도 예수 체험이, 오늘 이런 본문의 체험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는 제주자인데, 부모는 창조자인데, 부모가 지금 렘넌트를 만드는데, 부모가 주 예수를 아는 체험이 가장 필요하죠. 가장 필요하죠. 정말 누구보다도 필요하죠. 새 역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 부모가 은혜 받도록 할 수 있는 장치, 이 부모에게 이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 이런 거. 이 부모가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도록, 여호와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런 담대한 예수 아는 부모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만들어내야 돼. 아버지들은 그래도 되나? 여자들은 그래도 신앙생활 해보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그냥 변두리 돌아도 그걸 교회에서 용인을 하니까 그렇지, 용납을 해주니까 아버지들은 영적인 대열에 앞장서야 되고 아버지가 말씀 받아야 되고 집에 가서 아내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성경은 우리는 거꾸로 되어 있잖아. 왜 그 거꾸로 되어 있게? 허감 역사잖아요. 그게 여자들은 성경 공부 맨날 하고 남자들은 헐새고 여자 집에 가서 가르치고,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대. 아빠들로 하여금 남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이걸 이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거든요. 계속 이 장치를 하고 계속 도우면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사람이 영적 존재인데 왜 자꾸 이게 은약을 받고 메시지 받으면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만들어줘야 안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아빠들, 예수 앞에 이게 무릎을 착 꿇고 그분에게 경배 올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들, 남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로맨스가 있는, 전에 우리 학원 뭐가 나왔죠? 애가가 있고 아가가 있고, 애가와 아가는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아가가 있고 사랑하니까 애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연애질 해보셨죠? 결혼한 분들은? 그러길래 결혼했겠죠. 밤새도록 벤치에 앉아서 둘이 이렇게 붙어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해 본 적 없습니까? 전설이 있죠, 전설. 그런 전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과의 로맨스가 아가와 애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 예수를 사랑하여서 정말 너무 고마워서 밤새도록 철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해 본 그런 전설. 어떤 사람은 이름 모르겠는데 미국에 어떤 분이 살다가 왔는데 지금 잘 섬기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분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돈 벌어서 공부하고 이러는데 나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갔는데 다른 교회로 출퇴해 갔는데 한번 자세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헌금 시간이 됐는데 헌금함이 막 오는데 갑자기 헌금을 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백을 뒤어보니까 헌금할 게 없더래요. 마땅한 게. 돈은 있긴 있는데 마땅한 게 없는 거죠. 동전이 돌아다니고 아니면 하나는 마침 월급을 받은 봉투가 있어. 월급 봉투 돈 들은 게 하나 있고 그 나머지는 마땅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챙길 새가 없이 헌금함이 바로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냥 속도가 있게 바로 와. 당황해가지고 찾다가 그냥 헌금 봉투 그 월급 봉투를 집어 넣어버린 거야.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지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냥 놀래가 당황해가지고 봉투를 월급을 집어 넣어버린 거야. 아이고 넣고 나니까 월급 봉투네.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외국분이 그러더래. 그걸 알고 그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챘어. 자기가 좀 도와줄 거냐고 묻더래. 생활비를 좀 도와줄 거냐고. 그래도 그렇지 내가 헌금이라고 했는데 쪽팔리게 또 그러면 되겠나 싶어가지고 괜찮다고. 그리고 이제 고생 많이 했겠죠. 그런데 당황해서 낸 헌금이라도 지정신이 아니게 갑자기 낸 거라도 그것이 이 사람에겐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대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뭐고 헌금이 뭐다는 건 중요한 걸 깨닫기 시작했대요. 그 사람은 그 이후로 받은 축복에 대한 간증을 쭉 하더라고. 지정신이 없이 내도 그런 전설이 필요해요. 전설이. 여러분 애 앞에 내가 그날 당황해가지고 월급 봉투를 헌금으로 다 넣어버렸다. 내가 당황해서 넣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복 주셨다는 걸 난 안다. 요런 얘기거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월급 봉투 빨리 갖고 와봐요. 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 내가 견디면서 내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봤다. 이런 거.
내가 정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 전도를, 내가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이런 얘기들. 그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주님과 사람이 내가 헌금을 하고 이 사람 전도한 그 얘기가 아니고 주님과의 사랑이죠, 사랑. 그게 우리 부모에게 누구보다 필요하다니까요. 왜냐? 애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애를. 지금. 부모의 마음. 부모는 이 마음을 옥토로 만듭시다. 부모가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지난 우리 핵심 서론에서 나왔죠. 기다림, 만남, 그 사이에 뭐라고요? 사모함.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영적 마음이 있으면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요. 우리 예배 옷을 잘 입고 오려고만 하지, 사모하는 옷을 입어. 사모가 옷입니다. 사모함이 옷이 돼야 돼요. 그 간절함이 옷이 돼야 돼요. 그러면 진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옥토바토로 가꾸는 거, 부모의 소명, 부모의 사명, 부모로서 회개하고 부모로서 자기를 다듬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부모로서의 의무, 이게 거룩한 책무 이런 게 주어지도록요. 거기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육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서로 포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루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축복은 늘 하지만 꼭 한 번 정도는 아빠가 힘들어도 바쁘더라도 꼭 끼안고 애를 꼭 언약을 가지고 말씀으로 축복해주는 축복 기도를 한다든가. 너는 내 씨가 너다, 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씨가 너다. 너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런 걸 아빠가 아이에게 무수히 해줘야 돼. 언제?胎형 유초 때부터 해줘야 된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때 해주는 건 위험합니다. 안 들으면 그뿐이야. 애가 싫어 그러면 짱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진짜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계속 들려주면 얘는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받아나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어. 아, 나는 천하 만민을 살릴 씨구나. 요래 그냥 부정할 수 없는 잠재가 되도록 하는 게 타이형식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많이 들려줘야 돼요. 이런 언약들을. 천하 만민, 모든 민족, 이런 말이야. 이 아이들의 인생의 좌표거든. 딱 그게 찍혀 있거든요. 거기 맞춰 간다니까. 이 심리학으로도 나옵니다. 자기에게 이미 들려져 와 있으면 거기 맞춰 간대요. 세계에서, 그럼 그 맞춰 간대. 이게 그런 비전을 못 드러내는요. 또 이게 쪼다가 돼가지고 거기 맞춰 간대, 그냥. 그 쪼다로. 그러니 이게 부모 육아라는 게 참 창조지, 창조. 태에서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세상 없어도 부모는 축복받아야 되고 세상 없어도 태어나서부터 축복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가 주의 복으로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모든 응답이 들어있음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정말 그 기묘자, 모사, 하나님, 아버지, 왕, 이 모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후대 안에 미래 세계복음하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응답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는 부모로서 연약합니다. 육아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24시간 기도하고 24시간 의지하고 24시간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부모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